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의 내용을 가지고 양평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슬픔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의 사형장인데요. 이 해골을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왜 해골이냐? 그럼 여기는 촬영장이니까 해골들이 많아서 해골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고 이 지형이 좀 약간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요. 이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골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가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이제 예수님의 양편에 이렇게 못을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살인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이제 역임 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리셔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는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 없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시켰고 또 모든 무리들이 다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들을 많이 짓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의 그 옷도 그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정말 버리고 그 작은 그 옷 거기에 그렇게 탐하면서 거기에 탐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하찮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작은 이익. 왜냐면 이 교회에서 얻는 그런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거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구경을 하면서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 관리들은 자기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모함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그 자기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이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정말 악한 영이죠. 여기 나온 중에 제일 악한 사람들이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뒤가 사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따라서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죄가 있지만 이 관리들처럼 자기가 죽여놓고 또 자기들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 비방하면서 이런 더 큰 악을 이제 이들은 지었던 것이죠.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위에는 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다. 이거 뭐 명패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또 다른 그 강도가 행악자가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그 강도가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데 온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물론 내가 십자가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데 근데 그 조롱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그냥 내려오시면은 인류 구원이 못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사명을 이루려면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다가 꼭 마지막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못 견딘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다 나는 죽겠다라는 그 죽음의 각오로 끝까지 버텨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견디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악한 권세들을 다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그냥 죽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라.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 지금 닥달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닥달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지금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계시니까 너무 생각하고 다르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면은 거기서 막 예수님을 닥달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냐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시니까 이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또 다른 강도가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죄를 지은 게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죄 없이 지금 십자가를 당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분은 메시아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같이 비난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걸 견디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건 페르시아 말이죠.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 이제 그것도 구원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저주와 고통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려나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살 길이 열리면서 점점 이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꼼짝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매달려서 꼼짝할 수 없잖아요. 이 강도들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든 나의 죄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이렇게 딱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저주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내 안에서 저주가 풀려난단 말이에요. 꼼짝할 수 없어요. 저주에 묶여가지고 형벌 당하면서 꼼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려나고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길로 나와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끔찍하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그 과거의 죄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는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구원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양평 강도에 대해서 오늘 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양평 강도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이죠. 예수님이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그 동안 같이 그 옆에서 같이 죽음의 시간을 같이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보면서 욕을 하고 그는 그냥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 속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대하는 모든 인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양평 강도는요, 인류의 이가 두 가지 반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양평 강도처럼 예수님의 대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이 한쪽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가운데 그냥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구원받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멸망받은 강도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멸망받은 강도는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한 거예요. 예수님 탓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면 근데 왜 나를 구원하지 못해? 이러면서 예수님의 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까지 달리고 있는지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 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런데 이제 다른 편 강도는 뭐예요? 나는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너무 여태 잘못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잘못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망쳤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자꾸 나의 잘못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이 한편의 강도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남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에는 남을 비난하는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까지도 남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탓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멸망당한 이 또 강도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다. 지금 예수님께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화풀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로마 정부인데 로마 정부는 욕을 못해요. 그 사람들 강하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말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막 화풀이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이러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악을 다 버리고 악한 일은 다 버리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정말 간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버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풀이를 하면은 안 된다. 세 번째, 그럼 멸망받은 그 강도는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는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장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에서 풀려나려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그를 사는 건 거예요. 그는 죽음 이후에 받을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당장의 고통에만 그냥 풀려나는 것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거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이런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복된 미래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죽음 이후에 받을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당장 나의 발등에 떨어진 이 고통 이것만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에 받을 구원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정말 과거에 이래저래 잘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현재의 그 고통을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바꿀 수 없어요. 내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지만 내 미래는 복된 미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묵묵하게 그냥 받으세요. 묵묵하게 다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나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받으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버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편이 되어준 단 한 명의 사람이 이 구원받은 강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돼야 돼요. 지금 세상에 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근거 없이 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교회를 욕하는 게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참하지 말고 교회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멈추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도는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강도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선하신 거예요. 그 옆에 강도는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묵묵히 십자가를 당하면서 견디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선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하신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작은 잘못에도 사람들한테 보복하면서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알 때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용서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증오와 원망과 여러 가지 그 아픈 상처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이 모든 것들,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또 원망으로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풀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이 악한 영향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 내 살을 기념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깜빡하고 완악한 것이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게 돼서 구원을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용서가 살리는 거예요. 용서가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평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받은 강도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